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25절. 네,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는 사람으로 인디어런스, 끝까지 기다리고 참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참 고백을 생각해 보고 있지요. 특별히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야기예요.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성경에 우리가 받는 많은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그의 아들이요 딸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요 딸이라면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아이들을 외국에 보내서 이제 입양시키는 나라로 전 세계의 4번째 나라였다고 얘기하죠.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는 겁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은 힘이 없었죠.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대략 20만 명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냈다고 하죠. 중국, 러시아, 과테말라 다음에 4번째 많은 아이들을 해외로, 거의 2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해외로 보냈다고 해요. 지금도 뭐 1년에 한 300에서 500명 아이들을 해외로 이렇게 입양을 보낸다고 하더군요. 누군가를 어답트해서 양자로 삼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를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씻겨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모든 그 활동과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상당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양한다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낳지 않은 어떤 아이들을 이제 입양하기로 생각을 하면 이제 법적인 절차를 치르고 그 아이를 데려와서 자기의 자녀로 생각을 하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면서 아이가 자라도록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답트 하실 때, 양자로 삼으실 때 어떻게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누군가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삼으시는가. 에베소 2장 3절과 1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또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은 본래부터 외인이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자기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 육체와 부패한 마음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데려다가 취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가장 복된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복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올마이티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나의 아빠가 된다. 나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아이를, 남자아이를 또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하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예. 이유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아이를 양자로 삼을 때는 그 아이를 보면서 뭡니까? 그 아이가 사랑받을 만하고 그 아이가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돕게 되죠. 근데 특별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 어떤 정신적인 문제, 어떤 육체적인 문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사실 부모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일반 아이들을, 건강한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것도 쉽지 않죠. 예. 단순히 먹이고 입히는 것에 끝나지 않고 정서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잘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면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하죠. 예. 조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양자로 삼으실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장점이 있거나 그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unconditional choice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될 사람이 부족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흠이 많고 쫓기고 고독하고 외롭고 심지어는 뭐예요? 늙고 병들었어도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인간적인 가치가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장애를 갖고 있어도 심지어는 악한 영이 그를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실 때 값없는 은혜로 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이유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부르기 위해서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온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인간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아 처참하게 죽게 하심으로 뭐예요? 나와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은 엄청난 투자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죄인 취급받게 하시고 처참하게 거기서 죽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심을 어떻게 하셨어요? 본질상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페이먼트 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자녀가 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요. 뭡니까? reborn, born again. 그리고 이렇게 adopt 되는 것. 양자로 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belong to Jesus Christ, belong to God, 그 소속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는 것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설명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요. 누군가, 내가 누군가. 여러분 누굽니까? 누구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어보십시오, 한번 믿어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이 나를 위해서 대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대변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나의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 말한다는, 내가 누군지 신분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보다 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라면 여러분,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의 내가 아들이라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라면 여러분 뭐가 무섭겠어요? 그러나 만약 그 정체성 위에 서 있지 못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꾸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립니다. 다른 의지할 것 찾아요. 의지할 사람을 찾아요. 의지할 대상을 찾아요. 불안해해요. 유혹에 넘어져요. 걱정해요. 근심해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시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권리나 어떤 그저 시민권 받았다, 캐나다 시민권 받았다, 미국 시민권 받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권리를 받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관계에 된 거예요. 관계.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는 뭘 받았어요? 인격적 성령님. 나를 위해 대언하고 증언하는 성령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증언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양자됨을 보증하는 거예요. 인격적 보증자가 있다는 게 성령님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사람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누릴 자녀입니다. 영적 증언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것을 살아계신 성령님, 인격적 성령님이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는,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꽃이 그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북경에서 일을 할 때 한국 대사인 장로님을 가끔씩 만났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그분이 주는 선물을 받고, 이분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라는 것을 아는 건 그냥 쉬운 일이에요. 늘 수행원이 따라다닙니다. 한국의 멋진 정부 그 표시가 있는, 문양이 있는 대한민국 대사라는 표시가 있는 그 자동차, 관용차를 타고 다니고 신분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동행하신다. 성령이 동행함으로 모든 자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는 거예요. 온갖 특권을 누리고 지워지거나 취소함이 없는, 기한이 없는 영원한 증언자가 그 안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진리가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힘이 되어서 힘겨운 지금 현재를 이기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참고 기대하고 어떻게 기다립니까? 고난을 넘어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 광야를 살아도 약속의 땅이 생각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 앞으로 나타날 영광, 영화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누굽니까? 신자는 영광스러운 날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날을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과 성령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기다린다. 여기 19절 이하를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만물을 오염시켰지요. 부패한 인간의 다스림 안에 놓인 피조물, 죄의 종노릇한 데 해방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구원의 수가 충족되기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정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되기를,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의 의로움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과 양자칭의 놀라운 진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파괴되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피조물들의 탄식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기대하는, 이것을 이해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구원에만 창념할 이유가 없어요. 내 공동체, 우리 교회의 안위만을, 행복만을 구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 우리만 행복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피조물들마저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올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롭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고 구원받는 일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산과 호수와 동물, 새들과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영화를 기다린다. 온 만물이 구원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별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구원받는 그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로키 산맥을 보고 자연을 보고 만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속을 기다리는 피조물, 구속을 위해 탄식하는 자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연과 지구와 별들, 우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탄식하며.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온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이게 소망이에요. 인생의 소망. 이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귀금속이 아니에요. 멋진 옷과 집과 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 탄식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속량되는 것,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는 것, 29절의 말씀처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인생 목표,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렸다가 아니에요. 그냥 복을 누렸다가 아니라 시편 121편 7절처럼 세속적 영적 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실제로 시편 34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예, 기도하면 들으세요.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후사여 천국을 받을 게 분명해요. 온갖 복과 은혜를 다 누릴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징계도 있다 했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저 성공하는 존재로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자녀가 가지는 영예를 알고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세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광해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이 허용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소망 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탄식하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가 해야 될 중요한 인생 목표, 사역은 뭐예요?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것, 그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현재의 소망이 아니라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화로운 구원, 이 선을 이룬다는 건 영화로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방향을 잃으면 안 돼. 인생 목적 뭡니까?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그 인내가 구속을 온전히 이룰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참으십시오. 길이 참으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어날 일들이 합력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의 속량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교하여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지켜주시네. 나 잠들 때에도 날 이끄시는 주, 낙심될 때에 위로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안전한 곳에 인도하여 주시네. 주 뜻을 찾으려 나 기도드리네. 어둠이 덮여도 날 구해주시네. 세상을 얻고 다 물리치신 주, 우리를 위하여 안전한 곳에 인도하여 주시네. 주의 길 위로 인도하시고 평탄하게 이끄시네. 주의 길 위로 인도하시고 평탄하게 이끄시네. 주 뜻을 찾으려 나 기도드리네. 어둠이 덮여도 날 구해주시네.